는 시므온 지파와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경내 안에서 18개 성읍을 분배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그 안에서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유다 지파의 배려와 호의가 없었다면 결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 욕심이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자기가 가질 수 없어도 오히려 자기 이름으로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더욱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분배받은 경내에서는 비교적 좋은 땅, 브엘세바와 그 주변의 땅이었습니다. 즉 이처럼 유다 지파가 자기 기업을 움켜쥐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조상인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형제의 다른 지파를 배려하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취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땅을 취할 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한 배려와 긍휼의 마음을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니까 나 혼자 먹고 또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 그 소유를 주신 것은 나 혼자 그것을 먹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이 모이는 명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들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또 이런 명절 외로이 보내는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살펴서 그들과 함께 또 이 명절의 풍성함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명절 가족들의 모임에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절을 통해서 가족이 모이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풍성하게 보낼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처럼 시므온 지파가 자기 자신의 땅을 독립하여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신세를 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야곱의 축복에서도 또 모세의 예언에서도 그 복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은 거슬러 올라가 디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의 누이였던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자 세겜 사람들을 속여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유를 노략질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이 두 아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이 두 아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에서도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에게도 라는 말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용서하고 선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당한 것에 대하여 안갚음을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또 사람들이 힘을 갖거나 또는 법에 대하여 그 개념이 약화되어지면서 오히려 스스로 자신이 갚으려고 하고 자신이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함을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심판하여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그 행위는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갈릴리 저지대의 아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은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모세가 축복했던 땅으로서 이 모세의 축복에 주목했던 한 학자가 이곳에 유전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유전이 발견되어져 개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매장된 그 자원이 오히려 석유 생산지라고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 이상으로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이스라엘이 산유국 대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 스불론 지파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볼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바로 그 땅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이스라엘의 빵 바구니라 불려지는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뿐만 아니라 아주 정경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아합과 그의 가족이 이곳에 별장을 지을 만큼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반면에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척박한 곳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주 비옥한 땅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척박한 땅이 주어졌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닌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이처럼 척박한 환경 속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을 아주 풍성한 비옥한 땅과 같은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상황과 우리의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물론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또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을 넘어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스불론 지파에게 주어진 그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